12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12장 1절로 13절은 변호하며 용서를 당부합니다. 당신 자신을 계속해서 변호하면서 내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해라 하고, 그 다음 14절로 21절은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건덕을 이루려고 권고하는 내용이고, 13장은 믿음을 확증하길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믿음도 한번 확인해 봐라 하고 결국 요구하는, 그래서 전체가 협력을 강권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12장과 13장이 요약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변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다가 지나치지 않게 자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경험을 얘기하는데, 사실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고 한 13년 동안 다소로 갔다가 한 13년 기간이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이제 바울이 온갖 가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소위 이제 수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정리하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경험했던 일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도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얕보고 무시하니까 내가 정말 무익하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 좀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랑은 역시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환상도 많이 받고, 그 다음 계시도 많이 들었는데, 계시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아까 내가 13년이라는데 한 14년 전, 일할 때니까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자를 자기가 봤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환상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을 제3자로 놓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나는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 또 환상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셋째 하늘까지, 우리가 셋째 하늘이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첫날에 하나님이, 아니 첫날이 아니라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때 이제 하늘이 이게 이제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냐? 이제 첫째 날, 아니죠, 둘째 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첫날의 창조가 아니라 물이 있었잖아요. 수면. 태초에 수면이 있었는데, 그 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조한 건 아니지만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을 물이 다 감싸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 수면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둘째 날 이 물을 위에 물하고 아랫물하고 이렇게 갈라놓죠. 그 아랫물을 이제 갈라가지고 이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궁창인데. 그럼 이제 여기 하늘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늘 하나 있잖아요. 하늘.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이 하늘은 둘째, 이게 셋째라면 이건 둘째죠. 그러면 첫째는 어떤 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 이 하늘,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대쫓김 받았잖아요. 타락한 하늘이죠. 저주받은 하늘.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현재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하늘이 지금 우리 현재 하늘 아니냐? 이것은 에덴의 하늘이죠. 에덴의 하늘. 에덴 동산의 하늘이고 현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의 하늘입니다. 저주받은 하늘, 그 다음 이건 저주받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하늘, 그 다음 이것은 영원한 하늘.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 바울이 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몸 가운데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객관화시킨 것은 자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거듭나고 중성한 내면의 속사람이 삼층천에 갔다는 그것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러니까 바로 낙원이란 이 천지를 말하는 이 하늘까지 가야, 그러면 여기 하늘이 있고 이건 이제 창조된 육지와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 이제 물도 생기고 나무도 나고 초목도 나고. 그런데 이제 태양은 이 하늘에다 만든 거죠. 예, 태양계라는 것이 이 하늘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짐으로 사시와 날짜와 연한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 하늘 아래 이 물에서 육지가 나오잖아요. 육지가 나오니까 바다와 육지와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죠. 바다와 땅이. 그러면 이 육지에서 바다와 땅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 운물, 이 인물은 이 물에서 마이너스 하늘 아래 물을 빼면 이물이 되는 거죠. 수학 공식으로 말하자면 태초의 하늘 마이너스 천하물 그럼 이퀄 천상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천상의 물에서도 땅과 육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에 땅과 육지의 요소, 땅의 요소가, 육지의 요소가 이 물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1권, 강론집 1권에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쭉 좀 썼어야 하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손을 좀 대는데 이런 낙원, 여기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은 이런 낙원 세계에 바로 바울이 처해 있었다. 그때 정말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내가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들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일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했던 내 속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자랑을 좀 생략하겠다. 그리고 나 약한 것만을 당신들에게 자랑하겠다. 고린도 성도에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과거의 경험담을 내가 보태거나 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묻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하려다 그만둔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도 문제가 되고 그 이하로 생각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 자랑은 사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12장 7절로 10절에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 자랑하며 기뻐하는 이유들을 밝혀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현실을 잘 해석을 잘하죠. 자기의 몸이 누구는 안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 여러 가지 변명이 있는데 무슨 병인지는 바울이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줬는가 그걸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내 현실을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다 모두를 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정말 좋지 않은 질병이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하잖아요.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은 자기를 자고하지 못하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자고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제발 좀 이 고통을 내 몸에서 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어떻게 이렇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었어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도리어 정말 큰 은혜로구나. 왜? 나를 자만하지 않게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나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나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인간인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권고하거나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 집단이 법에 의해서 교인들 잘못한 사람 데리다가 징계하고 이런 일들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해라.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막 가르고 분쟁하고 교회를 헐려고 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교회를 찢는 자가 교회를 허는 자가 그렇게 몸을 허는 거니까 몸을 찢어 상처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자들은 예를 들어 성경에 그런 자들은 내쫓으라고 했다. 그 성경이 있는 대로 당신 그렇게 교회를 자꾸 분리한다면 분리하고 교회를 막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한다면 교회 주의 몸을 갖다가 험침내는 거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쫓으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나갈 테냐.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나갈 거냐. 나가야지. 안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든다면 성경이 봐라. 내쫓으라고 했으니까 내쫓아야 할 거 아니냐. 예. 사람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듯이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또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약하지만 약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고프고 홀벗고 비난듣고 욕먹고 억울한 모든 일도 다 기쁘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야 강하다. 왜? 그리스도가 강하게 드러나니까. 항상 나는 죽고 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진리를, 이런 고상한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다음 이제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큰 사도들과 다름이 없다고 변호하며 용서하라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큰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등등의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자다. 그런 얘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고는 내가 참 어리석은 자가 됐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냐면 당신들이 나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극히 큰 사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를 말하겠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된 것이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사도의 표지가 뭔가, 내가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뭐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참음, 모든 걸 그냥 가난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욕먹는 것도 참고 멸시당하는 것도 참고 모든 걸 참는 것. 그 다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사도는 당연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해야죠. 사도의 특권이니까. 그리스도의 대행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사도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사지만은 사도는 그리스도가 직접 보낸 사도권, 일시지간이에요.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만 사역할 수 있는 일시직, 그것이 이제 사도직인데 그 사도직은 다 참아야 된다. 매 맞아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된다. 그거 다 자기가 했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게 용서하라고 할 일도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협력을 받았다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많은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 너들한테는 돈 한 푼 안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너를 내가 끼친 적이 없다. 불공평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고 비아냥거리는 거나 같죠.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누를 안 끼친 건데 이제 와서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바울이 비속 섞인 말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하며 용서를 당부하는 용서 당부, 변호. 그 다음 두 번째가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경고. 그것이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죠. 바울이 그냥 좀 부드럽게 얘기했다가 강하게 얘기했다가 막 그냥 공격을 했다가 또 용서를 구했다가 이러면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자, 여기 당부는 어떤 당부냐면 형제들을 속여서 일을 취하였다는 비난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강변을 합니다. 변호하죠. 자,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형제들을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다. 일을 많이 취득했다. 그런 비난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나 오늘이나. 물론 이제 그런 자들도 있죠. 교묘하게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해서 비자금 조성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목표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치부하고 이런 자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니 이제 곧 갈 거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절대 패끼치지 않겠다.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지. 예,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면 이번 세 번째 이제 준비하고 이제 갈 건데 패끼치지 않겠다. 부담 주지 않고. 사실 뭐 솔직한 얘기지만 이런 말씀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 혼자 연구실에 들어앉아서 조용한 야밤에 그저 한 10시 넘기도 하고 10시는 보통 다 넘었죠. 11시 때로는 깜빡하면 뭐 새로 1시 이런 야밤에 조용히 이런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풍성하게 목회를 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라도 정말로 복음만을 위해서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굳혔죠. 그리고 이제 목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다음 이제 뭐 은퇴하고 나니까 개척자라고 해서 뭐 노후 생활비 다 된다고 뭐 원로 목사 해서 뭐 준다고 뭐 노예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핏줄을 시켜도 원로 목사 배당금 안 준대요. 원로 목사 안 주는 목사들이 많대요. 자기 핏줄을 시켜놔도.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까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가 막 돈 받아서 먹고 산다는 게 그렇다 싶어서 딱 싹 없애버렸죠. 싹 없애버리고 누구나 협력하면 협력해 주는 걸로 나는 살고 근본 바탕은 그냥 전하고 끝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끝난다.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솔직히 지금 강의하는 이런 모든 내용 하나님께서 거저 성령 감동으로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나도 거저 준다. 아마 그 얘기 처음 우리 공부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그 뒤로 하게 된 거고, 우리 조원구 목사님이 처음 와서 할 때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막 돈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만을 가리키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하는 각오가, 자, 이런 내용 속에서 더 나를 자극을 한 거예요. 늦게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표현도 참 잘하잖아요. 이해도 잘 되고. 어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하는 이유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듯이 바울이 자기가 신앙이 이제 성숙한 하나의 사도인데 내가 너희들의 도움이나 받아도 되겠느냐. 약한 어린애 같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도움을 내가 받아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나는 이제 내 몸도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다 너희를 위하여 다 내가 허비하고 낭비할 건데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미움을 받아서 되겠는가 그 말이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 지은 일은 없단 말입니다. 돈 내라거나 연보하라거나 이렇게 강조한 일도 없고 빼앗은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없는데
공교한 자가 되어 아주 묘하게 공교하게 돼가지고 너희를 취하였다 하리. 그러니까 성도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매료시켰다. 결국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를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그동안 바울이 뭐 디모데도 보냈을 거고 디도도 보내고 모든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여 너희들에게서 돈을 받아오라고 내가 했더냐, 재물을 걷어오라고 했더냐, 일을 취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항상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등 변함없이. 처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없다가 점점 하면서 재물 욕심 낸 것도 아니고, 처음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 결국 고린도 교회도 돈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와 돈은 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리와 돈이 같이 공존하기란 참 어렵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는 돈과 관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아주 철저한 원칙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합니다. 아주 이제 협박적으로 하는 거죠. 협박적으로. 내가 지금 곧 갈 거리가 계획을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갈 거다. 그런데 나 갈 때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바울한테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고 바울을 험담도 많이 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나 욕하지 말고 나 미워하지 말고 날 반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감싸가지고 내가 갈 건데 내가 가면 두려워서 피해 다닌다. 피해. 사람이 그랬잖아요. 욕먹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그러죠. 욕먹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욕한 사람은 다리 오그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표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주 자기만을 변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거니와.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덕 때문에 건덕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출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실수할까 봐서 내가 두렵고
또 마지막에는 너희 범죄한 자들이 내 앞에서 근심할까 매우 두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고를 딱 마지막 결국은 하고자 했던 말은 마지막 말이에요. 그동안 나 많이 욕했지. 나를 험담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면 책망을 들을까 봐서 두려워할까 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까 한다 하는 얘기.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확증하기를 요구합니다. 믿음 확증. 이게 이제 13장. 우리가 서로 믿음이 있다고 그동안 했지만은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이 핵심이 1절로 13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1절로 4절에 보면 죄를 지은 자들을 확정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정말 바울이 이제 강하게 나와요. 마지막 결론 삼아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때에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일마다 확정하리라. 증인 세워서 두세 증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졌는지 내가 확증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막 교회에서 그죠? 뭐 재판하고 또 심사하는 그런 이제 사법행위 그걸 이제 바울이 하겠다는 건데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두 번째까지는 내가 용서했지만 이번 세 번째는 내가 용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참은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권면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았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참지 않겠다. 이러면서 또 참을지도 모르죠. 3번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약하지 않고 강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 교인들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성도들을 재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니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4절까지. 그 다음 5절로 10절에는 13장 자신을 확증하여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임을 경고합니다. 너희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한번 확증해 봐라. 시험해 봐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버렸으니까 그런 무서운 죄들을 범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을 다하는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버림만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선 먼저 스스로 재판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체제 개혁한 이후에 우리 이제 그 기지협의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고소 사건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왔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정말 교회 돈을 어떻게 유용을 했다. 교회 돈 500만 원을 유용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해결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적어도 돈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수 집사라든가 장로, 재정부장이 되지 않겠어요. 또 재정부장이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 이제 책임이 있는 거고 고발이 올라왔어요. 그럼 먼저 본인이 한번 재판을 해보라고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그 500만 원을 유용한 그 범죄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불의를 행한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성경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저기 서너 군데를 만약에 정리를 해서 찾아가지고 그 본인들을 읽어보고 이 말씀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하자가 없는지를 본인이 먼저 확정을 하라. 그럼 본인이 있고 거기서 증인까지 두세 증인까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장부까지 다 가지고 오고 돈 500만 원 처질이 생긴 장부까지 다 가지고 오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인이 확증해 오도록 하고 잘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잠시 집사직을 휴직을 하렵니다. 한다든가 집사직을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완전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 막 그렇게 자기가 확증을 안 하고 뻗고 있으면 증인들이 이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맞다. 이 사람이 500만 원 유용을 했다. 보십시오. 장부가 이렇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잠시 사단에게 내맡기라고 그랬죠.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내맡겨서 교인 취급 안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데 노회원들이 모였어요. 쉽게 말해서. 아니면 총회원들이 뭐 재판부원이라고 딱 모였어요. 근데 이 자식 전혀 뭐 밥도 잘 안 사고 선배들도 몰라보고 찍혔다 이거예요. 한번 찍혔다. 그럼 미우니까 이거 죽이자 해서 죽는. 제가 그렇게 쓰니까. 선배들한테 미움받아서 이단이 된 사람이니까 잘 알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거예요.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버렸으니까 교회에서도 버려야죠. 6절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모두가 다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당신이나 나나 당신들이나 나나 다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그저 꼭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행하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바라는 바는 너희가 강하고 온전케 되는 것 하나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지, 그냥 법 만들어서 교회 무슨 법처럼 정관 만들어서 정관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재판하고 심사하고, 이것은 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살면서 강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아직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미리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려 하심이 않고 파려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의 권세로 너희들에게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편지로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교리적인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목회에 관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목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져 내린다는 건 쌈박질이라는 파벌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또 사도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게 교회가 무너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축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죠.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마지막 인사죠. 기뻐하라. 지금 막 서로 헛듣고 비난하고 파벌이 있으니까 기쁠 리가 있어요? 그냥 막 악한 악의만 가득 차있죠. 그러니까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온전케, 좀 미숙한 애들처럼 그러지 말고 온전케 성숙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심령의 평강이 교회가 정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하는 하나의 표적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포옹하고 용납을 해라. 예, 무난하라는 말이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무난한다는 말은 너희들을 다 받아들인다, 용납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건덕의 3대 요소입니다. 어떻게 건덕이 이루어지는가, 선덕의 결과도 될 수 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사랑, 그 다음 세 번째 교통, 성자, 성령, 맞죠? 성부,
성령. 예.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건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 건덕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 달렸어요.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아니하느냐는 중요한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양식을 어디서 무엇으로 취득할 수 있겠사오리까. 오늘 우리들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눈 이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굶주린 많은 영혼들을 배부르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